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희로애락에 빠져 있습니다.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불심판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지옥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시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있게 하지 마시옵시고, 멸망의 길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불못으로 향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의 길, 성령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에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의 삶, 심지어는 우리 1분 1초의 지금 흘러가는 시간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기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매일같이 분처 시간이 째깍거리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통계적으로 얼마까지 살 수가 있는가? 평균 통계가 85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세가 바로 강건하면 80세 아니면 60에서 70 그 사이에서 생명이 끝난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그 세월조차도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입니다. 강건하면 80입니다. 연수에 그러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다를 현재적 표현으로 쓴다면 바로 50세는 50km로 달려가고 있을 것이고, 60세는 60km로, 70은 70km로. 과연 그런 것 같아. 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이마의 주름은 언제 이렇게 생겼는지. 제가 대학 다니면서 나이 든 사람들, 주름진 사람들 보면 참 교만되게 많이 무시들을 했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늙었을까? 찌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비웃었던 제가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70km, 80km, 90km로 어디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비가역적으로 나빠져서 결국 사망 확률이 높아지는 과정이 바로 노화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따지면 젊은 사람보다 아무래도 빨리 달리는 70km 내지는 80km 달리는 사람이 20km 달리는 사람보다 빨리 노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사망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열되어 있던 고대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이 바로 진나라의 시 황제입니다. 그의 8천여점의 병마용 유물이 말입니다. 1974년에 우물을 파던 한 농부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권력과 영생의 소망이 바로 저 병마용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지하에 말입니다. 지하에 저렇게 8천여 점의 병마용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는 불로장생을 갈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을 어디까지 보냈느냐? 일본까지 보내서 불로장생을 위한 불로장생약을 찾아오라고 중국에서 일본까지 보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불로장생약을 먹기를 원하기 전에 신약과 구약을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신약과 구약 열심히 드십시오. 덥다고 팽개치지 마시고 살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반드시 성경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책을 펴셔야 합니다.
눈 뜨면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저와 같이 살다가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모든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 포함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사실은 세포가 죽어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그는 사후에도 권력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70여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끌어다가 저 짓을 한 것입니다. 수천 명의 신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과 전차, 무기, 갑옷, 고개사, 식기, 화폐까지 심지어는 만들어서 지하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진시 황제의 지하 궁전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세계 8대 불가사의로 기록되고 있어요. 얼마나 오래전의 일인데 그대로 지금 보관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던지. 그런데 그가 몇 세에 죽은지 아십니까? 49세에 죽었습니다. 그만큼 불로장생을 원했지만 그는 짧은 인생 살고 끝났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죽음 후에 주어지는 형벌,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오래 타면 엔진과 부품 등의 마모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차를 나중에는 버려야 되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우리의 세포들은 계속 쓰면 손상이 옵니다. 노화가 되는 것을 마모 이론이라고 합니다. 타이어처럼 타이어 보통 몇 킬로 정도 탑니까? 보통 미국에서는 뭐 한 4만 마일 정도 되면 한국에는 한 5천 킬로 탑니까? 타이어는 5천 킬로. 우리는 몇 세? 강건하면 80세에 끝나는 것이 인생이고 버려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좀 비관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서 출생해서 죄로 먹고 마시는 인생이라 역시 우리도 그렇게 마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모되는데요. 그래서 마모 이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는 60억이 아니고 60조 개나 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말입니다. 이 성장세포가 있는데 성장세포가 일정 수의 분열을 계속하다가 점차적으로 증식 속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열을 멈추고 어느 순간부터는 노화 상태로 들어갑니다. 남자는 몇 세인 줄 아세요? 16세부터. 여기에 포함되는 16세 이하가 없으니까 전부 다 지금 노화가 되고 있고 성장 세포는 죽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14세, 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화되다가 죽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프로그램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 프로그램 이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유전 정보에 노화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노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유전적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DNA입니다. DNA에는 늙어가도록 프로그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도록 인생에게는 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DNA가 늙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장수하는 거고, 그리고 짧게 죽다 사는 사람은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도 적은 나이에 진시 황제처럼 49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직전에 인간에게 날수를 제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20세입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않겠다.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날수가 120년을 넘지를 못하게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10대 손 노아까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평균 900세를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어요. 노아는 950세를 살았고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1000세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낳았으며 죽었더라, 낳았으며 죽었더라. 사람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요. 그 차이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대체되는 것 뿐이지 인생은 어떻습니까? 낳았고 죽었고 낳았고 죽었고 낳았고 죽었고,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낳고 또 낳고 이 시간에도 아이는 태어나고 있을 것이고 이 시간에는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유한적인 삶을 이해할수록 전능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죽어야 하는지, 죽음 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의 내 고민이 나를 고민스럽게 합니다. 오늘의 내 문제가 가장 내게 중요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내세를 생각 안 해요. 정말 중요한 내세를 생각 안 해요. 월요일날 제가 기도하면서 형제들의, 믿음 없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확장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은 지금도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결국 하늘나라에 갔을 때 부모 형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에서나 부모 형제가 인연이 있지, 그 인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인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결국은 세상에 있는 사람도 나의 형제 자매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떠하실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지옥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생들 미련해서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둔하여 그 사후의 세상을, 죽음 후의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날 하루하루 고민하며 그날 하루를 생각하며 그것만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잠시지만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지난 주간은 계속 그 기도, 하나님 영혼들 구원해 주세요. 그 영혼들 구원해 주세요. 세상에 있는 영혼들 구원해 주세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주님이 버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게 육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선택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다 구원해 주세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를 보면, 다른 종교에도 보면 내세를 인정합니다. 모든 종교가 내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진다는 사실, 연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설교 안 해요. 기분 나빠서 하거든요. 너 지옥 간다고 말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가르치면 기분 나빠하고 지적하면 기분 나빠하는데 교회에서 지적질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너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탄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더 이상 지옥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목사도 더 이상 침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전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기분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 만족하다, 오늘 나 기분 참 좋다, 내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은 아버지가 기분 좋으셔야지 내 기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주하게 그냥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성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기분이 나쁜 상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니까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상관없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든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처지와 형편과 내 감정과 이성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귀와 나뉘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죽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죽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왜 죽어야 되는지 그것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죽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인간은 다 죽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서 죄 때문에 죽는다고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해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이든지 내 안에 넣어두면 구원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내가 섬긴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함으로써 나는 구원받았다.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용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세상에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 갑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죄의 선고가 바로 죽음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죄에 대한 심판은 그래서 받는 겁니다. 죄 지었는데 심판 받아야 되죠.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범죄하고 그리고 아담 이후부터는 사망이 왕노릇했다.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른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은 말입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시는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른다. 성도들은 더 이상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사도 바울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 빼면 안 됩니다. 예수 없이 안 됩니다.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1억이 아니라 10억이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 아니요 나라 전체를 바쳐도 구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없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도 예수 없는 사람 구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람 구원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 국민은 자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를 한국에서 때려도 경찰이 안 잡아가더라고요. 미국에서 자녀를 때리면 자녀가 신고하면 부모를 잡아갑니다. 그게 미국 법이거든요.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한국의 어떤 부모는요, 때렸더니 자식이 부모를 신고해버렸어요. 이 법을 알아서. 고등학생 좀 되었어요. 그래서 형을 살고 나온 부모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으면 한국에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표를 끊어서 데리고 나와서 공항에 도착해서 화장실에 끌고 들어가서 죽지 않을 만큼 저 패버렸어요. 그리고 너 신고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비행기 태워서 돌아갔답니다. 얼마나 부모가 화가 났습니다. 그게 미국 법입니다. 지켜야지요. 안 지키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내 아들 예수를 받아들여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나는 그를 내 자녀로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아들 예수밖에 안 보이셔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밖에 안 보이세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가 없으면, 속죄의 피가 없으면 주님은 안 보세요. 개별 국가마다 국가법이 있어서
그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한민국 법을 어기지 않았고 미국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법은 어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 법에는 걸리지 않습니까? 국가법에는 걸리지 않아도 하나님 법에는 우리 모두가 저촉이 됩니다. 저촉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할 건데요?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내 죄를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everybody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의인된 사람,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처럼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식구들을, 그 다음에 형제들을, 그 다음에는 성도들을, 그러면서 계속 더 나아갔을 때 바로 세상에 있는 아들들이 내 아들들이고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내 형제들이고 세상에 있는 부모가 내 부모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죄인인 아담의 한 사람을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 우리는 예수께 순종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의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영생이니라. 그러나 영생이 그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자, 두 번째, 죽음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요? 그런 기도가 하도 나와서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겁니다. 이거는 매주일 전에도 부족함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지옥불 속에서 그 영원토록 불타는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가 부모 되었다면 또 다른 자녀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 형제와 부모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의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에브리바디입니다. 모든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진멸의 대상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만국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리고 진멸하시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게 만드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짐승이나 식물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에게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심판받습니까? 다른 짐승, 우리도 인간도 동물이라고 하는데 동물이라고 사실 표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난 그래서 사람을 동물과에 집어넣는 것은 이건
진화론자가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물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흙이라는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흙입니다. 틀려요. 무슨 동물입니까? 짐승이나 동물은 심판 안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동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내가 식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심판받는다는 사실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인구, 모든 족속, 모든 다른 각종의 은혜를 사용하는 민족들 찾아가 보십시오. 종교가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단지 대상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죽은 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자,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이미 보여 있고요. 그리고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요, 창세 이후로 말입니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었다라고 로마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눈을 뜨는 순간에, 모든 천지 창조물을 대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지구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어요? 안 돌아가고 있어요? 자전과 공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떨어졌습니까? 자전도 안 하고 공전도 안 하고 떨어졌습니까? 그랬으면 종이축처럼 말려버렸을 겁니다. 지금 없어졌을 거예요. 우린 다 죽었을 겁니다. 지금 지구가 여전히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증거입니다. 누군가 이 지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이 지구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공중에 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북편 하늘에 그것이 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인간들이 땅 위에 걸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사계절이 옵니다. 나무가 잎을 이제 잎을 내기 시작하고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고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집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나뭇잎을 볼 때, 걸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내가 호흡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결산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알려진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알만한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인간에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 신을,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리스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에 경배하는 걸 미련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신, 우리가 알고 있는 신, 그 지식의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식하게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고 만물을 통해서도 이미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떠밀려서 가기 전에
남편은 계속 하라고 하는 중에도 정말 쉽사리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먼 나라에 내가 가서 어떻게 살아갈까? 저 남자가 틀림없이 나를 버릴 텐데 그러면 내가 뭘 먹고 살까? 많은 고민과 눈물로 1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제가 그래서 미국 떠나기 전에는 완전히 아주 쌀이 쏙 빠져서 제가 미국에 40대에 갔는데 말이죠. 정말 많은 고민과 밤잠 자지 못하면서 생각에 고민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국에 갔을 때 환경이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사람도 달라질 것이고 어떻게 미국에 갈 때 그 고민 없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누가 나를 뭐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철없는 아이 둘 데리고 내가 떠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죽는 순간에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죽는 순간, 그 순간에 말입니다. 바로 지옥에 떨어지고 천국에 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누가 보장해 줍니까? 자기가 살았다고. 내일도 산다는 보장 누가 해줍니까? 살았습니까? 지금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는 순간에, 아니 이 순간에라도 주님 오라시면 그냥 숨 딱 멈추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쩌면 이렇게 나라 하나 옮기는 것도 이렇게 고민에 대해서 밥도 먹지 못하고 뼈가 말라가고 온몸이 아주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나라로 옮겨가는데 어떻게 죽음 후에 다른 나라로 옮겨지는데 고민하지 않는지,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저 매일의 하루의 삶, 먹고 사는 인생과 문제만 집중해서, 그게 바로 흙인데 말입니다. 사는지 대부분의 사람, 심지어는 크리스찬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우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똑같습니다. 아주 잘 산 사람, 못 사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똑같습니다. 문제는요, 죽음 후에 완전히 두 갈래로 쫙 갈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과 영벌입니다. 전도서의 말씀해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조물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dust입니다. returns to the ground. 땅에서 왔으니까 dust, 먼지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dust는 먼지예요. 먼지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먼지를 너무 사랑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먼지를 너무 사랑해.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리고 the spirit은 뭡니까? 영입니다. returns to God.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그래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시편 기자는요, 땅의 깊은 곳을 우리가 출생한 어머니의 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139편 15절에 땅의 깊은 곳을 우리가 출생한 모태다. 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묻힐 땅은 모태다. 서로 반대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자, 모태가 바로 땅이고 우리의 땅이 바로 우리의 모태이다. 결국 우리는 땅에서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기원은 흙입니다. 우리의 몸은 질그릇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은 사실은 내 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왔으니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도 땅의 것입니다. 욥기 28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땅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는요, 땅과 아주 친하다. 안 친한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분은 불로장생할 사람이니까 그분 옆에 붙어야지.
예수님께서 눈에 진여 걸리게 해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맹인의 눈이 떴습니다.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자마자 바로 떠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바로 진흙이다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조차도 흙을 너무 사랑하여 그냥 자기 몸이 그냥 맹신합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물질이 최고입니다. 세상이 최고입니다. 흙을 너무 사랑해요. 흙을 사랑하여 심지어는 자기의 영혼까지도 팔아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 상인들의 매매 품목 중에 영혼들이 들어있습니다. 뭐 다를 거 있습니까? 영혼들을, 자기 영혼을. 그래서 출세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사탄에게 영혼 팔고 음성 받은 사람들, 미디어 업체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 연예인들이나 가수들, 세계적인 가수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영혼을 사탄에게 주고 대신 명예를 거머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지빈가들에게 육체가 귀할 뿐입니다. 육체를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영혼을 담고 있고 영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바로 성소이기 때문에, 그 성소가 귀하기 때문에 육체도 귀한 것입니다. 많은 육체를 더 사랑할 때는 더 이상 육체는 동물의 육체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선진 기독교 국가들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캐나다,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호주는 수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와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호주에 올릴 때 남편 이름이, 우리 시골에 있는 개 이름이 에몽, 그러면은 내 남편 개에몽. 이게 기독교 국가에서 할 짓입니까? 개에몽 남편이? 그러면 나는 수간하지 않는다고요? 세상과 짝해서 세상의 영혼 팔아놓고서는 뭘? 개가 남편이고 개가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개와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돈과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물질과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버릴 때 심판받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셔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바꾼 것을 다시 위치로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 속에 있습니다. 산소에 한번들 가보십시오. 저는 산책하면서 산소를 많이 봅니다. 적어도 산소에 비석까지 잘 세워놓은 것을 보면 참 성공했구나. 후손들이 비석까지. 요즘은 비석이 어디 있습니까? 산소가 어디 있습니까? 가루로 만들어서 그냥 뿌려버리지. 참 이 사람은 그래도 성공했구나. 그러나 이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 봐야죠. 나도 돌아갈 것입니다. 내 자손도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 자손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고귀한 왕족이라도 땅 속에 들어갑니다. 묘와 묘비의 크기, 사이즈 차이일 뿐이지 그것도 죽은 사람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신은요, 흙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신은 흙에서 오지 않았어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내가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르와흐, 이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생기가 코에 들어가서 비로소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사람은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동물과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자,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을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인간은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이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월등합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동물과에다 집어넣습니까? 우리는 사람은 정말 존귀합니다. 여러분,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상시하지 마세요. 내가 말하는 건 자기를 너무 하나님 자리까지 올려놓고 자기를 신뢰하니까 우상을 만드니까 하는 말이지, 우리는 참으로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더럽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도적질할 일 없으시겠지만 도적질하지 마시고, 거짓말을 할 일 없으시지만 거짓말하지 마시고, 간음하지 마시고,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죽음 후에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이 바로 심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른편 책,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유기 된 사람은 왼쪽에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판결받고 지옥 갑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록에 있는 데는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고, 오른쪽에 생명록 책에, 생명록 책에 이름 없으면 행위록에 있겠지요. 법의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는 여러분 전직 대통령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도 어떻습니까? 감옥에 대통령도 들어갈 수 있고 왕들도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의 감옥들입니다. 하나님의 감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도, 그리고 장군들, 군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감옥과 하나님의 감옥은 틀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죄를 지어서 산다고 합시다. 참 60년 산다. 참 비참하죠. 그죠? 말로 할 수 없이 인생 거기서 다 보내니까 그래도 풀려나는 때가 있다는 소망이 있죠. 심지어는 특사 있잖아요. 8.15 지금 다가오는데 8.15 특사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고, 사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풀려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지옥은 풀려나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고통받으면서도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예수 안에 없으면, 예수의 속죄가 없으면 예외 없습니다. 불로초, 병마용, 내 목숨 못 지켜요. 지금 49세에 죽은 진시황제 어디에 있습니까? 병마용이 자기를 지켜주었습니까? 불로쳐 얻어다 먹었는데 지켜주었습니까? 그랬으면 그 사람이 안 죽어야지. 영생했어야죠. 지금껏 살아서 통치해야지. 없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것이 지옥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없고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구더기같이 약한 그런 미물도 절대 안 죽는 곳, 또 하나는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성경은 말합니다. If anyone keeps my word,
나의 말, 내 생각 아닙니다. 내 이론도 중요하지 않고 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를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았다고 그만이라고요? 자기가 살았다면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생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내 영혼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지키기에 힘들고 표현하고 지칠 때 많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로 오늘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데 내 자녀들, 형제들, 친척 그리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악인이 돌이켜 그 삶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떠나서 살게 도와주시고 한반도 전체 5천만 동포들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